자, 이 보험 소식 사연 주의점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반드시 전도에 관심 있는 분이나 원하는 분을 섬깁니다. 예,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마시고 꼭 자원하는 사람한테만, 전도에 관심 있는 사람한테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사역자는 양육 대상자와 양육 시간을 위해서 새벽마다 중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사역이 영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세 번째. 양육 대상자도 복음 소식 훈련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권면합니다. 그렇죠. 사역자도 기도하지만 양육을 받는 사람도 이 훈련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해야 됩니다. 매번 강의하기 전에 꼭 동기부여 메시지를 5분에서 10분 정도 합니다. 그렇죠. 이 동기부여 메시지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사명을 주세요. 그래서 너무 길면 안 되고 5분에서 10분 사이로. 그러나 이 동기부여 메시지는 이 사역자는 여러 번 읽어봐서 내용을 완전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매번 강의하기 전에 전체 흐름을 알 수 있도록 복음 소식 전체 그림을 보고 1, 2분 정도 간단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렇죠. 전체 흐름을 알 수 있도록 원래 인간 이렇게 좋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 새는 공중에, 사람은 하나님 안에. 그런데 새에 남은 물고기는 문제없는데 우리 사람만 떠났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 그런데 왜 떠났느냐? 바로 배후에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본인의 문제가 이 세 가지에서 왔다는 걸 모른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더 심각해진다. 이 근본 문제 해결해야 지옥에 안 가는데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바로 우리 문제의 근본이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런데 누가 그리스도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예수님만 그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이제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축복을 받게 된다. 그럼 어떻게 이 축복이 내 축복이 될 수 있느냐? 바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래서 같이 영접기도. 그러면 이제 믿는 자는 이제 확신을 심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시고 당신이 언제 이 땅을 떠나도 반드시 천국 가고 당신이 사는 목적은 오직 하나.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반드시 교회에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 성역 공부해야 되고 또 재생사 이렇게 간단하게 꼭 해주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반드시 말과 짚는 것이 일치하게 강의하도록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말하는 것과 동작이 일치. 처음부터 정확하게 할 때 계속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일치 안 해도 말해줘야 돼요. 일치하도록. 사역자는 옆에서 양육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최대한 편하게 강의할 수 있도록 넘겨주면서 섬깁니다. 그렇죠. 편하게 강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 받으시고. 자. 양육 대상자는 앞에 불신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강의하게 합니다. 그렇죠. 앞에 불신자 있다고 생각하고 저분에게 지금 전도한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금 지옥 떨어진다. 그 심정으로 강의할 수 있도록. 사역자는 글자 한자 틀려도 동작 하나 틀려도 다 말해줍니다. 네, 훈련 기간에는 정식으로 해야 됩니다. 대충 이렇게 하게 되면 대충이 각인돼가지고 나중에 이게 안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글자 한 자 틀려도 동작 하나 틀려도 정확하게 해주면 그 정확한 것이 각인돼서 평생 그 정확하게 훈련시킵니다. 다른 사람을. 사역자는 그리스도 복음이 오묘임을 알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고 강의를 잘하면 오케이 표시하면서 격려해 줍니다. 그렇죠. 성경에 그리스도는 오묘입니다. 오묘는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비록 강의하는 사람,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이 이 유치원 어린아이다 할지라도 그 입에서 그리스도가 선포되니까 사역자는요 겸손하게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 받고 또 계속 이렇게 잘하면 이렇게 하면서 격려해주고 힘을 줘야 됩니다. 틀린 부분 표시해준 녹취록을 버리지 않고 반복해서 보게 합니다. 그렇죠. 나중에 그 부분은 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 끝났을 때 반드시 다음 스케줄을 잡고 일정에 기록합니다. 그렇죠. 끝나면 이제 다음에 언제 시간이 있습니까? 물어보고 바로 여기 개인의 그 일정표 여기 일정에다가 다음 스케줄을 이렇게 바로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속이 돼요. 끝나고 바로 표시하지 않고 바로 날짜를 잡지 않으면 나중에 이렇게 없어져 버려요. 이게 그냥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을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보다 몇 사람이라도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짧은 기간에 많은 사람을 훈련시켜 합주시키겠다. 그게 욕심입니다. 그럼 지속이 안 돼요. 단 한 명이라도 또 본인이 원하면 일주일에 2번, 3번, 4번 몇 명이라도 자주 해서 빨리 세우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많은 사람 하는 것보다. 네. 그리고 위치는 사역자가 오른쪽 그리고 양육자가 왼쪽에서 해야 됩니다. 자리를 바꿔야 됩니다. 네. 자,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1단계는 이분이 사역자예요. 네. 이분이 대상자고 먼저 이렇게 사역자가 대상자에게 1번에서 2번 정도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에서부터는 이제 양육 대상자가 강의하고 사역자는 이제 듣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주는 사역 따라서 해보세요. 들어주는 사역. 들어주는 사역. 그렇죠. 일반적인 양육은 뭡니까? 사역자가 강의하고 대상자는 듣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끝나면 누가 더 은혜 받죠? 사역하는 사역자가 은혜 받아요. 목적은 대상자가 더 은혜 받아서 더 세워지는 게 목적인데 결과는요. 사역자가 강의하니까 강의하는 사람이 더 은혜 받죠. 네. 그래서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바꾸는 거예요. 대상자가 입에서 열어서 강의하고 사역자는 듣고 결과적으로 누가 더 은혜 받겠어요? 대상자. 그렇죠. 강의하는 대상자가 더 은혜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원래 목적이 달성되는 사역입니다. 다시 합시다. 들어주는 사역. 들어주는 사역. 예. 자, 2단계에서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1단계 한번 읽어보시고. 먼저 바인더에 있는 표시의 뜻을 설명하고 사역자가 양육 대상자에게 1번 혹은 2번 강의해 줍니다. 그렇죠. 뭐 했다고 치고. 자, 2단계. 2단계부터 9단계까지는 마지막 테스트 때 15분 이내로 강의하며 합격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불합격하면 합격할 때까지 반복합니다. 사역자는 양육 대상자가 한 번 테스트로 합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시킵니다. 그렇죠. 매 단계마다 원래 5번씩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5번씩. 기준은 5번이지만 꼭 5번은 아니에요. 대상자가 정말 잘하고 이해가 빠르고 하면 2번 하고 바로 테스트해서 다음 단계 넘어갈 수 있어요. 진짜 잘하면 한 번만 연습하고 2번째 테스트하고 합격하면 다음 단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번이 잘 따라하지 않고 그렇다 그러면 진짜 5번, 한 단계마다 5번씩 하고 테스트하고 테스트가 통과 안 되면은 6, 7, 8번 계속 해야 됩니다. 자, 2단계 한번 읽어보세요. 양육 대상자가 왼손으로는 바인더 밑에 녹취록을 짚고 오른손으로는 위에 그림을 짚으면서 5번 정도 강의합니다. 네. 자, 한번 2단계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 이렇게 점이 나오죠? 네. 점은 오른손으로 이렇게 이제 찝는 겁니다. 이렇게 찝는 겁니다. 이렇게 찝는 겁니다. 그 네모 나오죠? 네. 네모를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하트가 나오죠? 네. 하트는 이렇게 왼손으로 가슴을 이렇게 내가, 나 이렇게 하고 또 여기 세모가 나오죠? 세모는 이렇게 당신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줄 긋는 것은 이렇게 밑줄 긋면 되고 십자가 표시는 이렇게 십자가 하시면 되고 요 밑에 녹취록의 표시 그대로 위에 그림을 찍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왼손으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짚으면서 해야 돼요. 예. 왜냐 여기 하고 있다, 여기 하고 있다 그것입니다. 이거 짚지 않으면요 이렇게 글씨 찾다가 시간 다 가버려요. 그래서 꼭 여기서 왼손으로 짚으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는 우주와 천지 만물과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기 점 있죠? 그 하나님이 원래 원래 여기 점 있죠? 원래 인간에게 세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는 왼손으로 숫자 표시.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람만 영이 있다는 여기 점 있죠? 사람만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영이 있다는 두 가지 증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만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만 새로운 것을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원숭이가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호랑이가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복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권세할 때 그 왼손으로 권세 이렇게 다스리는 했어요. 권세를 주시고 네. 세 번째 복은 누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사역자가 이렇게 옆에 있으면서 아멘 아멘 은혜 받고 네. 넘겨주면서 섬겨드립니다. 예. 새는 공중에 날아다닐 때 같이 두 개를 같이 해주세요. 새는 공중에 날아다닐 때 나무는 뿌리를 뿌리는 좀 없으면은 안 예. 합니다. 나무는 뿌리를 땅 속에 내리고 있을 때 물고기는 물고기는 물 속에서 헤엄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 이렇게 잘 하고 있으면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 받고 틀렸을 때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끝까지 끝까지 가서 이렇게 합니다. 예. 이걸 몇 번 한다고요? 5번. 5번 해야 됩니다. 예. 그래 기존은 5번이지만 꼭 5번 아니다. 잘하면 2번 하고 바로 테스트하고 합격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 자, 2단계를 5번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5번 하면 각인되지 않겠습니다. 자, 밑에 녹취록이 좀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진다. 그렇죠. 그리고 위에 그림도 조금 익숙해져요. 근데 처음에 할 때는 좀 부담될 거예요. 그렇죠? 많이 틀리고. 그러나 2번 하고 3번 하고 하면 이제 여기 표시도 많이 익숙해지고 예. 위에 그림도 많이 익숙해지고 예.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테스트에서 15분 이내이면 합격입니다. 15분 이상이면 이렇게 불합격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한 번 테스트로 합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을 시키고 해야 됩니다. 예. 자, 세 번째 단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양육 대상자가 왼손으로는 바인더 밑에 녹취록을 짚고 오른손으로는 전체 그림을 짚으면서 5번 정도 강의합니다. 그렇죠. 왼손으로는 여기 녹취록, 전체 그 바인더 밑에 녹취록 여기 녹취록을 짚고 오른손은 전체 그림 여기 나오죠. 녹취록은 똑같아요. 2단계랑 근데 그림은 전체 그림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예. 하고 이렇게 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럼 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바로 사탄에게 속아서 두 개 같이 읽어요.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위에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이 근본 점 있죠? 이 세 가지? 근데 이렇게 세 가지 근본. 이 위에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영적으로는 여기는 세 가지. 세 번 찍고 내리고 세 번째 세 가지. 세 번 찍고 하나, 둘, 셋. 영적으로는 우상 섬기고 제사 지내고 내리고 오케이. 정신적으로는 두 개, 두 가지. 정신적으로는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내리고 여기는 셋, 둘, 셋. 육신적으로는 가난, 사고, 내리고 질병, 실패, 내리고 도박, 실업, 세 개. 도박, 실업, 각종 중독에 빠지고 가정은 부부가 말다툼하고 내리고 싸우고 별거하고 외도하고 이혼하고 부모가 이혼하면 자녀가 가장 고통당합니다. 그리고 넷의 문제가 있습니다. 죽으면 반드시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또 후대 유전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상 섬기면 자손 3, 4대가 망합니다. 이 여섯 가지 문제는 모두 위에 여기 세 번 하나, 둘, 세 개 하고 내려주세요. 이 여섯 가지 문제는 모두 이 위에 이 세 가지 문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저주와 재앙이 위에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왔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과학으로, 종교로 이렇게 3단계도 몇 번 한다고요? 5번 합니다. 5번 합니다. 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익숙해집니다. 여기 녹취록이 더 익숙해져요. 왜냐하면 10번 했잖아요. 예, 앞에 예. 5번, 여기 5번. 더 녹취록이 익숙해지고. 그리고 이 전체 그림이 이제 조금 익숙해져요. 역시 처음에 할 때는 좀 부담될 거예요. 그림을 나눠서 하다가 갑자기 전체가 나오니까. 그러나 2번, 3번 하면 이제 점점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예.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매번 할 때마다 꼭 테스트 해야 된다는 거. 예. 그 다음에 4단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육 대상자가 왼손으로는 전체 녹취록을 짚고 오른손으로는 전체 그림을 짚으면서 5번 정도 강의합니다. 그렇죠. 여기 보이죠? 녹취록도 전체 녹취록, 그리고 그림도 전체 그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디서부터 하냐면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과학으로 여기도 2번 찍고, 과학으로 종교로 여기는 3번. 하나, 둘, 셋. 철학으로 선행으로 이 6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 안 되고 점점 더 커집니다. 이 3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지옥에 여기 하나, 그 다음에 두 개 하고 내리시고. 이 3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지옥에 안 가는데 동시지가 지옥에 예. 안 가는데 우리 스스로는 그렇죠. 여긴가요? 네. 네. 하나님을 못 만나고 죄를 죄와 사단 네. 같이 찍고 내리세요. 죄를 못 씻고 사탄을 못 이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기 하나님 점 있죠? 예. 여기 하나님. 근데 우리 스스로는 여기 이 세상 가장 기쁜 소식은 하나님 여기 점. 예. 우리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이 3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이 3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동시 예. 그리스도는 이렇게 처음부터 정식으로 각인되도록 조금만 잃지 않아도
이렇게 다시 하도록 하고, 예. 토시 하나 빠지면 토시까지 정확하게 해서 하도록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예. 그리스도는 직분인데 만왕의 왕, 대제사장, 참 선지자의 직분이 있습니다. 점 찍을 때 목사님 가운데 찍어요? 다 중간 찍습니다. 중간. 가운데요? 네. 네.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 가지 여기 세 가지. 이 세 가지 직분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여기는 하나, 둘, 셋 하고 내리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 가지 직분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잘하면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 받고 이렇게 잘한다고 표시해서 힘을 주고 틀렸을 때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네. 자, 이 4단계도 몇 번 한다고요? 5번이요. 5번 하고 반드시 테스트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한 번 테스트로 합격할 수 있도록 훈련이 이렇게 훈련을 시켜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테스트에서 불합격되면 조금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합격하면 기분 좋으니까 예.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렇게 4단계를 5번 하면 어떤 효과가 나올까요? 점점 더 익숙해지죠. 전체 녹취록이 좀 진해져요. 예. 전체 녹취록. 그리고 이 전체 그림이 이제 더 진해지고, 아까 앞에 5번 했고, 지금 또 5번 했으니까,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이제, 5단계. 5단계는 이제 서서 하는 거예요. 삼각대 앞에 놓고, 그리고, 이제 큰 궤도를 벽에 붙이고, 이제 서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서서. 그래, 녹취록은, 여기 바인더에 나오는 역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 녹취록을 보면서 이렇게 찍고, 이제 녹취록은 바인더에 있는 녹취록이고, 그림은 뭐예요? 전체. 그 전체에 큰 거 궤도 붙여놓은 거, 그걸 찍는 겁니다. 예. 역시 5번 합니다. 예. 했다고 치고, 그 다음에 6단계. 6단계는요, 이제 전체 녹취록을 들고 하는 거예요. 서서, 그리고 벽에 붙어 있는 궤도를 찍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 때 주의할 것은 이 녹취록을 이렇게 절반 접습니다. 이렇게 접고, 이것을 이렇게 밑에 잡으면 안 돼요. 이렇게, 아까처럼 여기 잡으면 이렇게 이 손을 이렇게 내리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리면서. 지금 여기 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이 밑에 잡아버리면 또 그 짓 하다가 시간이 많이 허비되니까. 그리고 동그라미 할 때는 뭐 대충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해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대충 할 수도 있지만, 뭐 천천히 하니까 하다가 동그라미 나오면은 이렇게 하고, 뭐 첫 번째 이렇게 되고, 또 하다가 하트 나오면은 이렇게 오른손으로 잡고, 이렇게 하트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예. 자, 6단계 하면은 어떤 효과가 나올까요? 전체적으로 이제 다 익숙해지지. 그렇죠. 이제 벽에 붙어 있는 큰 그림이 이제 더 익숙해지죠. 그리고 이제 서서 하는 것이 좀 자연스러워지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자, 6단계 하고, 그 다음에 7단계. 7단계는, 자, 이겁니다. 자, 이것과 이 녹취록의 차이점이 뭐예요? 표시가 없습니다. 네? 표시. 동그라미, 삼각형 이런 표시가. 그래서 점만 있죠? 예. 점은 여기 있으니까 하고, 동그라미나 네모나 세모, 하트는 없으니까 본인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생각하면서. 예.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하냐면,
다시 말해서 아니다. 만왕의 왕으로 여기서부터 할게요. 손을 역시 이렇게 찍고 만왕의 왕을 여기 이제 3번 하나 둘 셋 하고 내려주시고 만왕의 왕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원죄와 모든 죄를 씻으시고 원죄를 씻으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만큼 오셔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문제의 근본 원인인 사탄, 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깨끗이 확실히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며 여기 사단에서부터 호대까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럼 누가 이 위대한 그리스도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이 멸망의 6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오고 영생의 7가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축복은 여기 보면 네모가 없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권사님은 다 네모를 했어요. 예. 왜 그럴까요? 전에 했을 때가 그렇게. 그런데 앞에서 있으니까. 모든 표시 있는 것 가지고 훈련 받을 때 그 표시가 이미 각인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몇 번 한다? 5번 합니다. 5번 하고 역시 테스트 몇 분 이하? 15분 이하이면 합격. 예. 15분 이상이면 불합격 다시 해야 됩니다. 하고 이제 8단계. 8단계는 이제 이겁니다. 자, 이 8단계와 이 7단계 차이가 뭐죠? 표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점도 없고.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점까지 이제 다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천천히 해야겠죠?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봐야 되죠? 자, 8단계. 오케이. 양육 대상자가 앉아서 왼손으로는 아무 표시도 없는 녹취록을 짚고 오른손으로는 전체 그림을 짚으면서 5번 정도 강의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부터 하냐면 이 축복은 여기부터. 이 축복은 하나님 여기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자녀의 복, 성령 인도의 복, 기도 응답의 복, 천사 보호의 복, 사탄을 물리치는 복, 천국 백성의 복입니다. 원래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의 대가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 대신 지옥 형벌을 받으심으로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도 이 7가지 축복 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럼 당신은 이 멸망의 6가지 문제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생의 7가지 축복을 원하십니까? 자, 여기까지. 여기 보면 네모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점도 없어요. 근데 권사님은 네모 다 그리고 십자가도 그리고 다 찝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전에 1, 2, 3, 4, 5 그렇죠. 2단계부터 7단계까지 훈련받은 나중에 그 찝는 거
나 네모 그리는 거 모든 것이 다 각인돼 있어요. 예.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다 해버린 거예요. 예. 참 감사하죠. 예. 역시 마지막에는 15분 이하이면 합격 꼭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표시 본인이 합격할 때마다 본인이 이렇게 체크하도록 해야 됩니다. 체크. 체크하도록. 그 다음에 이제 10단계, 9단계. 9단계 한번 읽어보세요. 양육 대상자가 서서 왼손으로는 아무 표시도 없는 녹취록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벽에 붙어있는 궤도를 짚으면서 5번 정도 강의합니다. 그렇죠. 자, 서서 강의하는데 녹취록을 들고 강의합니다. 그런데 녹취록에는 아무 표시도 없어요. 아무 표시도 없죠? 예. 이 표시를 들고 이렇게 합니다. 역시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들고, 아니면은 이렇게 오른손 잡았다가 첫 번째, 두 번째, 그다음에 하트 이렇게 하면서 강의합니다. 물론 처음에 매 단계마다 처음에 할 때는 좀 부담돼요. 갑자기 이게 방법이 바뀌니까. 그러나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은 점점 익숙해지면서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이것을 서서 큰 궤도 앞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9단계는 좀 많이 할수록 좋아요. 자, 그 다음. 양육 여기 한번 10단계 녹취록을 미리 주고 집에서 연습하게 합니다. 10단계부터 13단계까지는 훈련하기 전에 먼저 9단계를 한번 강의합니다. 그렇죠. 자, 1단, 따라서 해주세요. 1단계부터 9단계까지 1단계부터 9단계까지 암송 훈련이 아니고 암송 훈련이 아니고 동작 훈련이다. 동작 훈련이다. 예, 예. 9단계까지 할 때 절대 암송하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왜? 암송 훈련이 아니니까. 동작 훈련입니다. 동작 훈련. 그래서 동작 훈련을 먼저 하고 나중에 이제 암송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옛날과 다른 거죠. 옛날부터 암송부터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암송은 안 하고 처음에 동작 훈련부터 합니다. 그리고 10단계부터 이제 암송 훈련이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10단계, 11, 12단계, 13단계 하기 전에 꼭 아까 9단계 아무 표시 없는 그 녹취록 들고 서서 큰 궤도 앞에서 하는 거 그거 먼저 한 번 하고 그 10단계 하고 11단계 하고 해야 됩니다. 예. 자, 근데 9단계 끝나고 이제 10단계 다음에 하잖아요. 예. 집에 가기 전에 10단계 녹취록을 미리 줘요. 집에서 암송 해오라는 거죠. 자, 뭐가 다르죠? 이거? 빈 칸이 있습니다. 그렇죠. 공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는 우주와 그 다음에 마음 비어있죠? 예. 이제 본인이 또 여기 답이 있으면 다 예. 여기 천지만물과 사람을 지으신 또 가로가 있죠? 예. 여기 옆에 답이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두 개를 같이 줘요. 예. 그 집에서 가로 있는 걸로 암송하다가 막히면 이렇게 답 있는 걸로 보고 이제 암송하는 거예요. 또 암송하다가 막히면 또 답을 보고 이제 돌아왔을 때 이제 바로 테스트합니다. 바로 테스트. 테스트할 때 양 대상자는 이제 가로 있는 것만 보고 암송하는 거예요. 예. 사역자는 이제 그 전체 답 있는 거 있잖아요. 전체 답 있는 거 이것을 딱 하고 빨간 볼펜 가지고 암송하다가 그 막히는 부분만 이렇게 동그라미 칩니다. 이렇게 잘 암송하다가 생각이 안 나는 부분만 이렇게 동그라미 쳐요. 이렇게 동그라미. 생각 안 나는 부분만 이렇게 동그라미 칩니다. 네. 동그라미 치고 이제 다 끝났으면 이제 세요. 따라합시다. 10개 미만까지 합격이다. 10개 미만까지 합격이다. 10개 딱 해도 합격입니다. 예. 11개부터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셌다가 이렇게 첫 번째 테스트 할 때 17개 나왔어. 그럼 뭐가 돼요? 불합격. 불합격이 되는 거예요. 다시 암송해야 돼.
그래서 한 20분 한번 암송하세요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암송할 때 여기 표시하는 거 있죠? 예. 표시된 것만 집중적으로 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번 암송할 때, 두 번, 세 번 테스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암송했을 때, 또 체크할 때 색깔을 바꿔야 됩니다. 아까는 빨간 걸로 했죠? 이번에 파란 걸로. 생각 안 나는 부분만 이렇게 체크합니다. 이렇게. 체크하고, 이렇게 체크하고, 체크하고. 다 했을 때 또 세죠? 몇 개 미만까지? 10개 미만. 보니까, 10개야, 10개. 두 번째 테스트 할 때 10개야. 예. 그러면 합격. 합격인 거예요. 그러면 10단계는 이게 합격입니다. 여기는 시간 테스트가 아니고 몇 개 틀렸는가 그겁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11단계 해야 되죠. 이제 집에 가기 전에 11단계 녹취록을 미리 줘요. 그래서 집에서 암송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암송하고 와서 이제 테스트 하겠죠? 그러면 자 보세요. 10단계와 11단계 차이점이 뭡니까? 차이점이 뭐죠? 아, 가로가, 이 공란이 더 많아지지 않았나요? 아니고 아닌가? 바뀌었어요. 어, 보세요. 이 세상에는 우주와 다른데. 네. 천지만물과 10단계에서는 천지만물이 가로 있었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11단계 천지만물이 있어. 근데 그 앞에 우주와 가로가 돼 있어. 그 다음에 10단계에서는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가로였잖아요. 11단계 창조주 하나님이 있어요. 예. 그리고, 다른 거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여기 가로잖아요. 여기 답이 있고.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예. 그 집에서 암송해서 테스트하면 똑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대상자 이걸 암송하고, 사역자는 11단계 보면서 그 틀린 부분만 예. 이렇게 먼저 빨간 걸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몇 개까지 합격이라고요? 10개까지. 딱 보니까 첫 번째 테스트에서 15개 틀렸어. 그러면 20분 또 암송해라. 할 때 표시한 것만 집중적으로 봐라. 그래서 두 번째 테스트 할 때 7개 틀렸어. 그러면 이제 합격한 거예요. 예. 그럼 이제 13단계. 자, 지금은 무슨 훈련이라고 했죠? 12단계였어요. 그렇죠. 네. 지금 무슨 훈련이라고 했죠? 이제 그 암송 훈련. 예. 근데 이 암송 훈련에 부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없어요. 없어요? 아, 왜냐하면 계속 했어요. 1단계부터 9단계까지 동작 훈련을 하는 가중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70% 80% 암송이 돼버렸어요. 아멘. 나는 암송하라고 말 안 했거든요. 동작 훈련만 판단했는데 본인이 계속 훈련하는 와중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70% 80%가 암송이 돼버렸어. 아멘. 전혀 이렇게 부담 없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거 녹취록 없이 암송하라면 부담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로는 얼마 없잖아요. 네. 또 나머지 다 있으니까 크게 부담 없이 한다니까요. 자, 이제 12단계. 여기 집에 갈 때 이걸 미리 줘야 됩니다. 예. 가로 있는 것과 답 있는 것 같이. 암송하다가 모르면 답 있는 걸로 봐라. 그 테스트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12단계는 10단계, 11단계와 뭐가 차이가 있죠? 11단계요? 이게 더 많아요. 공란이. 훨씬. 그렇죠? 네. 10단계 공간, 11단계 공간을 합쳐진 게 12단계예요. 여기 공간, 여기 10단계, 11단계 공간에 합쳐진 게 12단계. 그러니까 더 어렵겠죠. 예. 그러나 10단계, 11단계 합격했으니까 여기 큰 부담이 없고 또 집에 가서 미리 또 암송 해오잖아요. 그러니까 큰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또 테스트 할 때는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먼저 틀린 부분만 이렇게 체크합니다. 자, 두 번째 테스트 할 때는 색깔을 바꿔야 됩니다. 예. 이렇게 파란 걸로 하고 세 번째 테스트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두 번째도 불합격돼서 세 번째는 이제 검은 걸로 이렇게 해서 10개 미만 여기다 이렇게 표시해야 됩니다. 첫 번째 테스트
두 번째 테스트, 뭐 세 번째 테스트. 불합격이면 계속 테스트하는 거야. 그래서 합격할 때까지. 예. 그러면 됩니다. 이것이 12단계였습니다. 이제 13단계. 13단계는 뭘까요? 이제 13단계는요, 이 전체 그림을 보고 암송하는 거예요.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을 보고. 예. 한번 암송해 보시겠어요? 이 세상에는. 아니, 연습 하나도 안 했는데. 이 그림만 보고 암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 전체 이제 녹취록을 들고 그 틀렸을 때만 이렇게 체크하고. 예. 몇 개 미만? 10개 미만. 그러면 합격이다. 예. 이상이면 불합격이다.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13단계도 합격했으면 이제 14단계. 14단계는 뭘까요? 4단계는 비디오 찍는 거요? 아니고 서서 궤도 앞에서 강의하는데 손에 녹취록이 없이. 없어요. 아무 녹취록도 없이 하는 거예요. 역시 처음에 할 때는 부담됩니다. 그런데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하면은 그 부담이 점점 이제 작아지는 거죠. 계속 이제 녹취록 없이 서서 계속 강의하는 거예요. 됐다 싶으면 이제 마지막 무슨 단계? 비디오 촬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비디오가 딱 합격이 되면 이제 완전히 합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그분이 이렇게 합격할 거 아니에요? 합격하면 본인이 이 14단계 과정을 다 밟아서 합격했기 때문에 바로 다른 사람을 양육해 줄 수가 있어요. 이 양육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왜요? 계속 대상자가 하는 거니까 저는 옆에서 독려해주면 되니까. 그렇죠. 내가 설교하는 사역이라면 좀 부담되잖아요. 준비해야 되고. 그런데 내가 설교하는, 강의하는 사역이 아니고 무슨 사역이다? 듣는 사역. 그렇죠. 들어주는 사역이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내용이 각인돼 있잖아요. 근데 틀린 부분만 얘기해주고 하고 아멘 은혜 받는 거니까 어린아이도 이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80 대신 어르신들도 다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정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그 본인이 사명이 있어야 돼요. 사명. 아 그렇구나. 세상 사람 나는 지금 여기 있지만 세상의 사람 다 이곳에 있어서 나중에 멸망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 사람들을 이쪽으로 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런데 나 혼자 전도자 세우는 건 한계가 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전도자를 100명, 1000명, 10,000명 세워서 현장에 보내서 전도하게 하고 또 이 바인더 들어주는 사역으로 또 10명, 100명, 1000명 이런 또 강사를 또 세우고 이것만이 세계 복음화는 가장 빠른 길이다. 거기에 대한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영안이 열려야 돼요. 정말 보고 모르고 지옥 떨어진 영혼들이 좀 보일 수 있도록 영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 사역에 궁금한 거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네. 아까 이 주의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번만 읽으시고 마치겠습니다. 반드시 전도에 관심 있는 분이나 원하는 분을 섬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관심 없는 분은요, 이 사역 하면 안 돼요. 먼저 사역자는 양육 대상자와 양육 시간을 위해서 새벽마다 중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사역은요, 이 영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만이 지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 대상자도 복음 소식 훈련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권면합니다. 그렇죠. 기도가 전부예요. 사단이가 제일 싫어하는 사역이요, 이 전도자 세우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사역은요, 재생산할 수 있는 전도자 세우는 사역이기 때문에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매번 강의하기 전에
꼭 동기부여 메시지를 5분에서 10분 정도 합니다. 저는 18가지 동기부여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사역자는 5번 정도 읽어보고 내용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에 간단하게 5분 정도 10분 정도 간단하게 사명을 메시지 전하고 해야 됩니다. 매번 강의하기 전에 전체 흐름을 알 수 있도록 복음 소식 전체 그림을 보고 1, 2분 정도 간단하게 설명해 줍니다. 예, 1, 2분 정도 간단하게. 왜냐, 흐름을 모르고 강의하면 은혜가 안 돼요. 전체 흐름을 알고, 내용을 알고 할 때 더 은혜가 넘칩니다. 반드시 말과 짚는 것이 일치하게 강의하도록 합니다.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나중에 서서 강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식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조금만 일치 안 돼도 말해서 일치하도록 해야 됩니다. 사역자는 옆에서 양육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최대한 편하게 강의할 수 있도록 넘겨주면서 섬깁니다. 그리고 사역자는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아멘. 아멘 하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양육 대상자는 앞에 불신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부분은 강조하면서 강의하게 합니다. 그렇죠. 이게 전도자의 이게 자세니까. 사역자는 글자 한자 틀려도 동작 하나 틀려도 다 말해줍니다. 예. 처음에 그렇게 해야 이제 완전히 정식으로 이렇게 각인되고 또 본인도 또 정식으로 다른 사람을 또 그렇게 해줘요. 사역자는 그리스도 복음이 오묘임을 알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고 강의를 잘하면 오케이 표시하면서 격려해 줍니다. 예. 진짜 아멘 하면 은혜 받아야 됩니다. 비록 유치부가 강의에서도 본인 입에서 그리스도가 나오고 십자가 부활이 선포되잖아요. 그리스도는 오묘이니까 아멘 하면 은혜 받을 때 서로 더 은혜 받습니다. 틀린 부분 표시해준 녹취록을 버리지 않고 반복해서 보게 합니다. 그렇죠. 여기 표시해준 그 녹취록 이걸 버리면 안 돼요. 꼭 보관해서 다음에 강의할 때 이 표시해준 것만 집중적으로 보면은 완벽하게 강의할 수 있잖아요. 다 끝났을 때 반드시 다음 스케줄을 잡고 일정에 기록합니다. 예, 스케줄 잡는 거 끝나자마자 이제 언제 시간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바로 이렇게 그 다음 만나는 날짜를 이렇게 요일을 시간을 표시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보다 몇 사람이라도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하는 것보다 본인이 원한다면 일주일에 2번, 3번, 4번 자주 만나서 하면 좋아요. 그리고 한 번 만났을 때 시간을 물어보세요. 몇 시까지 시간 되세요? 물어보세요. 아, 저는 1시간 시간 되는데요? 하면 반드시 1시간 내로 끝내줘야 돼. 그 신용을 지켜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시간을 물어보고 신용 지키는 거. 예. 감사합니다.